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할까요? 지금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지금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국에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존 버년이라는 이 평신도 복음 전도자입니다. 근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이게 평신도 복음 전도자보다는 작가로다가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의 유명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을 쓴 작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작가로다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영국 사회는 그 종교가 우리 기독교지만은 국가에서 이 성공의 교파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 하면은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교파로다가 자리매김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영국의 이 국교였던 성공회가 기독교 다른 교파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교파들은 절대 복음 전파나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허락이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침례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한 것입니다. 평신도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12년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됐어요. 언뜻 보게 되면은 참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가 했던 작가로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그곳에서 감옥에서 12년간을 보내면서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소중했던 작가의 삶을 포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더 소중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철로 역정이라는 정말로 금세기의 가장 귀한 기독교 작품 가운데 하나인 책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 글을 쓰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억하는 것은 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년은. 근데 우리가 한번, 물론 그 속에서 존 버년이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한 신앙과 함께 이 책을 썼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존 버년의 마음을 굳게 잡아줬던 게 뭘까?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알려지지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옥중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이 귀한 책을 썼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의 마음을 붙잡아줬던, 그의 생애를 포기하고 싶고 절망 속에서 좌절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접고 싶었던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을 붙잡아줬던 게 뭘까? 오늘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자기의 자서전에서 말합니다. 그 자서전의 내용은 소개해 드릴 수 없지만은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제목은 뭐냐 하면은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자서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 제목은 어디서 가져왔을까? 저와 여러분이 읽은 14절, 15절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하면서 끝에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누구에게? 15절 끝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 나 바울에게. 오늘 이런 모습처럼 이 감옥에 있었던 이 존 버년에게 있어서 자기는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감옥이라는 이 어쩌면 울타리와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길 원합니다. 이것을 간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주님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이 뭡니까? 오늘 이 속에서 그는 자기가 작가고 복음 전도자이며 글 쓰는 자인 것을 통해서 결국에 철로 역정을 만들어냈는데, 그 마음을 붙잡아줬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죄인의 괴수인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나는 내가 하는 그 일을 누가 멈추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멈추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멈출 수가 없다.
나는 멈출 수가 없는 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크기에 나는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나를 붙들어줬던 것, 그곳에서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을 써가면서 12년을 버티게 해줬던 것이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봉양도 아니었고 바로 그 바울에게 임했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였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포기하고 접을 수 있단 말인가? 오늘 그래서 그는 비록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제한당했지만은 제한당해서 오히려 더 귀한 하나님의 크리스찬의 삶을 증거하는 철로 역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간 사역을 마친 다음에 이 디모데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이 에베소 교회는 뭐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그런데 이 터키 지역에다가 이 특별히 디모데 자기의 제자를 남겨두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마게도니아라는 유럽에 있는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많고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 사설들, 이런 많은 말들이 우왕좌왕하게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힘들어서 오늘 나중에 뒤에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를 읽다 보면은 내가 혹시 지체한다면이라는 말을 속에서 이 바울이 뭔가 이 마게도니아에서 지금 내가 이 나의 제자 젊은 디모데를 남겨둔 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제가 저한테 맡겨뒀다가 얼마나 힘들까, 이래서 빨리 가능하면 돌아가고자 했지만은 여건상 이 지금 디모데를 두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오늘 디모데에게 인편해 보냈겠죠. 그 당시에 뭐 이메일이 있겠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지금처럼 뭐 카톡이 있었겠습니까? 인편에 편지 하나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딱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디모데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어렵고 녹록하지 않은 교회에다가 남겨두고 온 게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디모데야, 그래도 네가 해야 될 일은 네가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다. 네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네가 자꾸만 거기에서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거를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고, 그러면 뭐를 달려가느냐? 네가 할 일은 이거다. 거기에 직분자들이 이런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을 하라고 가르쳐라.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사설들이 막 이렇게 퍼지고 그러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도 퍼지지 않게 해라 하면서 그가 할 일들을 조목조목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속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늘 디모데야, 그래도 네가 끝까지 잘 참고 네가 해야 될 조목조목 가르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위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2절서부터 17절까지는 위로한다, 격려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바울의 디모데를 격려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에베소라는 이 교회에다가 떨궈둔 그리고 남겨둔 이 디모데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시면은 이 디모데가 머물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은 4절을 보세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겁니다. 신하와 이 족보에 끝없이 몰두. 왜 그러냐면은 이 말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를 알려면은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이게 왜 이 교회 속에서 있었고 왜 디모데에게는 뭐가 어려움이었는가? 당시에는 이렇게 어떻게 고대 사회에서는 퍼지는 그 하나의 철학적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독교인에게도 영향을 준 아주 유명한 이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육체와 자연과 이 지구상의 이 모든 세상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이것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편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 악한 육체를 갖다가 자꾸만 막 뒹굴게 했어요. 음란한 데다가 던지고, 그리고는 술을 퍼마시고, 이러면서 내 육체를 학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육체가 죽으면은 내 영혼은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막 확대하는 거예요. 왜? 이 육체가 나쁘니까. 근데 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반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육체가 나쁜 게 아니라 좋다는 것을 정당화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들이 신화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로마, 헬라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로 말하면 단군 신화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한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는 성읍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예입니다. 성읍을 짓고 거기에 사람들을 다스리며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신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인과 이 신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하면서 한 가문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요, 그 신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가문에서 태어난 게 누구냐? 나다는 거야. 나.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아들이 돼요? 비록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올라가면은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우리의 조상의 외가 쪽으로 올라가면은 사람이지만 친가는 누구냐? 결국에 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신의 아들과 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우습게 여기지만은 이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기득권적인 것을 장악하는데 이 신화의 자랑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을 여러분 보시면은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을 처음으로 요한복음에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요한복음도 똑같은 이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이게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은 너희들 그런 신화로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변론하며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자기의 육체를 더욱더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 육체와 신분을 좀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이 구약의 유명한 인물, 우리로 말하면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이삭과 야곱 이 정도만 알고 있지만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구약의 탁월한 인물들의 족보를 만들어서 네가 그 족보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족보를 가지고 내가 우월하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 헬라, 로마와 그리스 쪽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들의 신화를 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장 8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남자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예배 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8절에 보니까 각처라고 하는 것은 처소 교회입니다. 교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처소들이 있어서 그 처소, 가정이나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처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 신화와 족보를 서로 자랑하면서 남자들끼리는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고, 여자들은 뭘 하느냐? 자기의 신화와 자기의 족보에 걸맞는 장신구들을 하고선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랑하면서 결국 허영의 자랑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보니까, 디모데가 가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예수의 사람들이라면은 이 사랑방에 둘러앉아서 그들이 나누어야 될 게,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예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이거를 나누어야 될 그 처소에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 족보와 내 신화가 더 위대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싸움이 벌어지고, 거기에 분노가 벌어지고, 거기에서 허영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간혹 가다가 예전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런 장신구 하면 안 됩니다, 여성도님들 빨리 하면 어떻게 해요? 반지 귀걸이부터 빼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리 소문이 나면,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 부흥사님은 반지 귀걸이 하면은 큰일 난다. 그러면 그때 그 집회할 때는, 그 강사님이 오실 때는 반지 귀걸이 다 빼고 갑니다. 다 빼고 가.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가문의 상징표, 이걸 가지고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눔은 없고 분노와 다툼과 허영을 자랑하는 장소가 됐어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이 디모데가 이거를 고치려고 아무리 하는데도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화면 보시면 5장 23절에 이 디모데가 너무너무 이 일 때문에 힘들어서 위장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주 반복되는 병을 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병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 안다. 그래서 포도주를 잠시라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4장 12절을 보면은 이 디모데가 연소하다는 걸로 봐서 젊고 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이 디모데가 말하니까 연소함을 업신여기면서, 젊은 네가 뭐가 안다면서, 네가 뭐가 교회를 알고, 네가 뭐가 성경을 뭘 안다고 하면서 이 계속 디모데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무리 예수를 강조하고 예수의 나눔을 강조해도 이거는 들려지지도 않고, 거기 속에서 분노와 다툼과 허영을 자랑하는 이 일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었던 바울이 했던, 누가 했던, 지도자들이 세웠던 그 각자의 주어진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속에서 분노와 다툼과 허영만 자랑하는, 이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정말, 선생님, 아니 왜 하필 저를 여기다 남겨두고 가셔갖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선생님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려움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내가 죽을 판입니다. 완전히 위장은 다 헐었고 내 속은 다 문드러졌고, 쟤는 말을 해도 정말로 이게 그리스도의 말을 해도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필이면 저를 남겨뒀습니까? 이게 다 선생님 때문입니다 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디모데는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디모데 전서의 내용으로 봐서는. 여러분 아시죠? 이 중학교 2학년, 1학년, 3학년 이 중학생들의 증상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알아?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알아? 이거? 이렇게 말하면은요, 반드시 중학생들이야. 고등학교 때 되면은 조금 성숙해 갖고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학생들은 저런 데가 엄마 때문에 지금 내가 성적 안 나온 거야, 알아? 이거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엄마가 그때 이렇게 못해줘 갖고 그런 거야, 이럽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도 중2 신앙이 있어요. 뭐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라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어려움에 겪어? 바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시기나 하세요? 오늘 사실 이렇게 오늘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디모데가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거는 디모데가 교회에 남겨져서 교회와 관련된 상황에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업을 하는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얼마나 계속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이 학교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과를 지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갖고 고민합니다. 힘들어해요. 그들에게는 아무것 같이, 우리가 할 때는 아무 같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은퇴한 우리들의 어르신들, 우리들의 부모들이 한마디에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 못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그게 다른 사람에게 힘든 것처럼 힘든 거예요.
오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젊은이들, 상사에게 한번 잘못 지키면은요, 내가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일들이, 험악한 일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계속 야근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의 일들만 나에게 던져줍니다. 왜? 자기한테 잘못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이들, 내가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직분자들이 자기를 찾아가고 신하와 족보를 버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너는 알지 못하니까 너는 조용히 하라. 이게 디모데에게 던져진 상황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바울은 이 짤막한 12에서 17절이지만은 오늘 그 위에도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만은 이 디모데를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그게 주어진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도록 하는 거,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선생으로서 하고 싶은 거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쓰는 표현 가운데 몇 년 전부터 헬 조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헬이라는 말은 지옥입니다. 조선은 한국입니다. 이 한국 땅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한국 땅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 2년 전부터 나오는 말이 뭐냐? 탈조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조선을 떠나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드라마나 이런 데 영화나 잘 보시면은 젊은이들의 그런 마음에 내재된 거를 표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학교를 중단해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데 그 상한선을 거요. 몇 년까지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을 떠날 자금을 모을 때까지만 알바를 하고 직장을 다니겠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한 사이트에 이게 글을 올린 걸 봤는데, 헬 조선을 탈출하자.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입성 뭐라고 하느냐? 일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더니 밑에다가 일본에 있는 청년들이 뭐라고 달았느냐? 한국 청년들이 쭉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탈일본 하려고 한다. 너희들 입성 일본 하지 말아라. 이게 이렇게 주고받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왜 그러냐? 이 땅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 내가 갖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젊은이들. 평생을 나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평생을 내가 가진 부채를 갚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이게 나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흙수저로다 태어난 인생은 이 땅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재능과 기술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힘든 것으로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게 여러분들 암암리의 그 젊은이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저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은 탈조선이 아니라 입성조선으로 그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이 땅으로 왔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바울은 자꾸만 이런 모습 속에서 디모데가 그 자리를 떠날까 봐, 그 자리를 피할까 봐, 그 길을 가지 않을까 봐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외진 원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원주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국률의 사역도 하고 애를 썼는데 결과는 뭐였느냐?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1, 2년이지 몇 년을 했는데도 이렇게 하자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접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접고 짐을 싸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준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동네를 돌게 됐어요. 근데 그 동네를 돌다가 바위를 쪼개고 있는 석수쟁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석수쟁이를 보는데 이 석수쟁이가 망치와 정을 가지고 바위를 깨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위가 깨어지는 게 아니라 바위 위에서 돌가루 하나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선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바위가 언젠간 깨지기는 하는 겁니까? 아니, 조각을 만들기는 고사하고 깨지기는 하는 겁니까? 했더니 그 석수쟁이가 말하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개를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바위로다가 만든 여러 가지의 조각상들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거는 이 사람은 저렇게 안 쪼개질 것 같은 거를 가지고 정을 떼고 망치를 대면서 언젠간 이걸 만들어냈구나 하는데 그에게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지금 왜 그 일을 그만두려고 하느냐? 왜 그 나라를, 너의 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말하느냐? 왜 탈 조선이라고 말하느냐? 네가 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느냐? 네가 할 일은 망치와 정을 가지고 바위를 향해서 두들기는 게 네가 할 일이다. 그리고 그 바위를 깨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이다. 내가 그 바위를 깨든 안 깨든 그거는 내가 할 일이니까 네가 할 일은 망치와 정을 가지고 바위를 계속 두들기는 게 네가 하는 거다. 디모데야, 네가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아니고 잘 봐라. 그 사람들 각자가 직분에 맞게 해야 될 거, 자격이 뭔지 이거를 네가 가르치는 것만 해라.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직분에 따라서 그 자리를 찾아가게 만드는 거, 그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바울은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자기 자신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기는 한 번도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고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되니까 나는 얼마나 힘든 자였는지 모른다. 더 힘들었다 너보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나는 이거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저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에 참 힘들게 들어갔는데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막 뛰쳐나가고 싶고 막 직장도 힘들고 막 상사는 계속 교회 다닌다고 막 핍박하고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가만히 눈을 감아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오셨던 그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나타내야지. 이렇게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너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번 보시면은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말, 행동, 생각입니다. 말에는 비방자고 행동으로는 박해자고 생각으로는 폭행자입니다. 아주 악한 생각만 하고 악한 행동만 하고 악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니 내가 자기한테 뭘 잘못했다고 하여튼 말만 하면은 악한 말만 나한테 퍼붓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행동만 했다 하면 악한 행동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했다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웅덩이를 만들어서 나를 빠뜨리라는 이 생각만 그냥 24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당연한 여러분들의 반응은 뭡니까? 오늘 바울은 자기가 그런 자였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당연히 보이셔야 될 반응은 나를 향한 징벌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당연히 내게 와야 될 징벌과 심판.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의 은혜를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14절 중간에 보니까 믿음, 사랑. 내가 불신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믿음으로 생기고 미움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사랑으로다가 채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핍박자요, 방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어떻게 했는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 세 개의 단어가 앞의 단어와 반대를 이룹니다. 은혜, 믿음, 사랑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예요.
나에게 달아다니는 꼬리표가 뭐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근데 주님은 훨씬 더 그래 너는 나를 핍박한 자야, 나를 방해한 자야, 나를 폭행한 자야 이렇게 하는 게 그 꼬리표를 하나씩 띄워줬어요. 그리고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믿지 못했던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미워했던 마음에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다시 꼬리표가 아닌 새로운 명찰을 하나 주셨는데 너는 나의 이 복음을 나의 이름을 저 이방인들에게 끝까지 전하는 나의 사도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 명찰을 새로 주신 사도라는 이 부르심과 전해야 될 새로운 명찰을 내가 얻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인데 나를 그렇게 내던져 버리지 않고 나를 믿음과 사랑으로 새롭게 바꿔주셨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이 주신 이 명찰을 어떻게 띄워버리고 어떻게 내가 힘들다고 내가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될 그 가야 될 길을 접을 수 있느냐. 나는 디모데야 그것을 접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디모데야 너도 시작이다. 너도 이제는 똑같이 너에게 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너에게 새롭게 준 명찰이 있다. 네가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해봐라. 네가 그 명찰을 띄울 수 있느냐? 너에게 부어진 그 풍성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럴 수 없지 않겠느냐 디모데야.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은 하나를 더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한번 먼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면요,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긍휼, 불쌍히 여기시면서, 아니 나는 자기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러는데 그분은 나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끝까지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나를 참아주신 그분의 새로운 명찰을 갖고 나아가는데 나는 그분을 포기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게 오늘 바울의 말입니다. 디모데야, 너도 그래서 그 일을 참아다오. 내가 너를 이 헬 조선이라는 이 땅에 둔 거는 그래도 이유가 있지 않느냐? 너에게 지금 그 일, 헬 그 직장 둔 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네가 가야 될 길을 더 인내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참아주신 것처럼 네가 참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오늘 디모데를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이 바울의 간절한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뭐뭐라고 지옥과 같은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참고 나가야 될 길로 보면서 용기를 얻어서 가고자 하는 이 바울의 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2절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그가 위로를 받았던 것을 디모데에게 그대로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 다음 말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을 한번 보시면은 이 말은요,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박해했는데 그분은 나를 충성되다고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바울이라는 이 사울은 자기가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제는 예수를 만났고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걸 받겠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저게 지금 또 덫을 놓고 그래 우리가 환영한다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나가면은 우리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고 모두가 다 사울을 배척했어요. 그리고는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저게 변절해서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가족과 유대교에서는 그를 내쳤어요. 오늘 바울은 기독교인에게도 갈 수가 없고 유대교에게도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완전히 다 내침을 받았어요. 저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는 소리와 함께
이런 배척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자기를 믿어준 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수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못 믿어서 끝까지 박해하고 핍박하고 원망했는데 그분은 나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것을 아니 예수가 나를 믿어주는데 그분이 나에게 맡긴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그 나를 믿고 맡겨준 그 일을 내가 못한다 할 수 있으리요. 내가 비록 바위를 깨는 일은 내 눈앞에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망치를 가지고 정을 가지고 바위를 두들겨야 되는 게 내 일이라면 나는 그것만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믿어준 그 주님 때문에 나는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갈 때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별하며 올라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선생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매복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환영이 기다리지 않고 위험이 있어도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이 거기이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노라 하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말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게 뭡니까? 오늘 그것은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셨는데, 그리고 믿어주시면서 나에게 이 명찰 하나를 딱 그 일과 함께 주셨는데, 내가 나를 믿어준 그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명찰을 떼서 내가 못한다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에게 숨어있고 두려워서 거기에 포도즙 틀에 숨어서 덜덜덜 떨고 있는 그에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무슨 큰 용사예요? 그런데 결국 그 기드온은 나중에 우리들 기억 속에는 뭘냐? 기드온 용사라고 기록합니다. 기드온 용사라고. 결국 그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대로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우리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그런 자가 아닌데 충성되고 신실하다는 자로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12절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능하신 능력까지 줬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힘든 상황에 있는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각축전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사회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나를 향해서 참아주신 그 주님 앞에, 그 최고의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바위를 쪼개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망치와 정을 가지고 두들기는 것만이라면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전 과거서부터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능력 주심을 확신하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참 그만한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실한 자로 하나님 믿어주신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갑니다. 그런 최고의 주님 앞에 참 가진 것은 부족하고 가진 재능은 없고 하나님, 내가 내놓을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들 자신이 그저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땅의 이민족 가운데, 이 교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